사전은 인생을 가리켜서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일 혹은 사는 동안의 기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의 기간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생과 관련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 가지의 보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인생은 물론 세월을 의미하겠죠. 인생이 강물처럼 흘러간다. 이 표현 속에 숨어있는 뜻은 인생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절대로 내 의지대로 흘러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멈추지도 역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흘러갈 뿐입니다.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세월이 나의 동의를 구하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봄은 오고 겨울은 갑니다. 내가 멈추어 서고 싶어도 때로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어도 세월은 결코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오신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대로 된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유석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죠. 흘러가는 시냇물 그 누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가는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도 유수도 내 의지 밖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도 인생의 행보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확실히 인생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유수입니다. 둘째로는 인생은 유수이되 그 유수의 속도는 살처럼 빠르다는 것입니다. 살처럼 빠르다는 말 아시죠? 궁수의 시위를 벗어난 살이 날아가는 속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인생은 그처럼 빨리 흘러갑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 있을 때 누구도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몰과 일출 때 우리는 그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에서 해가 떠오를 때 혹은 해가 질 때 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일출 때에는 마치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쑥쑥 올라옵니다. 일몰 때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 누르는 것처럼 그냥 내려갑니다. 아마 분명히 그런 경험들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일출이나 일몰을 보면서 카메라 찾다 보니까 벌써 또 올라있죠. 그것이 인생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저는 일몰과 일출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수평선 혹은 저 지평선 끝에 회속정이나 아니면 자동차가 한 대 시속 200km 혹은 300km로 달린다고 치자. 그때 그 자동차가 저 태양이 쑥쑥 올라오는 것처럼 쑥쑥 다가올 것인가? 천만에요. 전혀 움직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은 그처럼 쑥쑥 흘러갑니다. 몇 달 전에 미국 할리우드 비블리 힐즈 호텔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튼 헤스톤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비디오 작별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80이 되어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찰튼 헤스톤이 언제 친구들을 보고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인사할 수 있을 때 비록 비디오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친지 여러분들께 바이바이를 고합니다. 비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출세작인 벤허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벤허의 젊음과 투지와 박력과 스태미나를 찰튼 헤스톤은 조금도 손색 없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작가가 창조한 소설 속의 벤허보다도 영화 속의 벤허가 더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젊음의 화신과도 같던 그 찰튼 헤스톤이 벌써 80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다 흘러갔습니다. 아니, 그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찰튼 헤스톤의 벤허를 볼 때 저는 중학생 10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는 50이 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인생이 언제 그렇게 빨리 흘러갔느냐고. 누구에게 물은들 누가 답해줄 수 있습니까? 살같이 흘러갔다는 것 이외에는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수이되 자연의 유수와 같지 않습니다. 자연의 유수는 세워라 내워라 천하태평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인생 유수는 살처럼 날아갑니다. 오죽하면 모세마저도 시편 90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은 유수이되 그 유수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 빌허자에 없을 무자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뭔가 뚜렷하게 남는 것이 있으면 아무도 허무하다고 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죽음과 동시에 모든 책임과 권리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지만 이 세상에 내가 지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권리로부터도 나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의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중동 사막에 가면 사막의 공동묘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 공동묘지들의 특징은
변변한 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석곽도 없습니다. 봉분도 없습니다. 그저 모래 사막 한가운데에 돌멩이들이 일렬로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밑에 누군가의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으로 중동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근자의 공동묘지에는 다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척박할 때 그들은 이 세상을 살다 가면서 비석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서 시체를 묻으면서 돌멩이 하나를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흔적입니다. 누가 그 땅을 스쳐 지나갔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그 돌멩이의 주인공을 기억해 주는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았을 인간은 간 곳이 없고 돌멩이만 남아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막에서도 죽었겠죠. 패전국 국민들의 그 시체를 누가 정성스럽게 거두어 주겠습니까? 사막에서 죽은 병사의 시체, 사막 속에 묻고 그 위에 돌멩이 하나 두겠죠. 세월이 흘러가면 누가 스쳐 지나갔는지 그도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제 동창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16살로 추정되는 소녀가 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소녀의 기억으로 3살경에 누구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리저리 팔려다녔습니다. 자기의 주소도, 부모의 이름도, 자기의 본명도, 생일도 모릅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를 역추적을 하니 그 나이가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소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 16년에 걸친 그 소녀의 인생을 복원을 시켜 보았습니다. 16년 동안 그 소녀가 살았던 집 장소를 제가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16년 동안 기억나는 것만 19번 바뀌었습니다. 태어날 때 물론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그 다음 조금내 씨 집, 고모네 집, 큰아버지 집, 개장수 집, 중국집, 에덴원, 돼지 사육집, 중국집, 면도사집, 가구점집, 한복집, 어떤 목사님 집, 현대회관 식당집, 가정집, 유진 친구집, 이서방 치킨집, 대동읍회를 보영사 봉제공장 19번 바뀌었습니다. 이 19번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동네가 어디였는가, 다시 기억대로 순서대로 써봅니다. 태어난 곳 막연히 바닷가, 그 다음 대구 봉덕동, 주문진, 진양, 기억 없음, 마산, 창녕, 마산역 근처, 마산, 서울, 서울역 근처, 중계동, 중화동, 제기동.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가, 각각 집에서 살았던 기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기간은 입양되기 전까지, 그 다음 국민학교 1학년까지 기억 없음, 아주 잠깐, 기억 없음, 2년 조금 넘게, 반년 정도, 상당 기간, 기억 없음, 몇 달쯤, 석 달쯤, 2달쯤, 1년 반 정도, 2달, 1년 2개월, 현재. 이름, 자기 이름입니다. 19번 어떻게 바뀌었는가? 태어날 때 이름 모름, 조영주,
기억 없음, 기억 없음, 기억 없음, 기억 없음, 기억 없음, 김영주, 기억 없음, 이성희, 성은 기억 없이 은진, 성 없이 성희, 성 없이 리브가,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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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연. 이 각각 집에서 이 아이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태어날 때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양녀, 군 식구, 식당 일, 집안 일, 식당 일, 고아원 원화, 사육장 일, 식당 잡일, 가정부 일, 가정부 일, 가정부 일, 가정부 일, 식당 일, 가정부 일, 가게 일, 가게 일, 미싱시다, 미싱시다. 참 기가 막힌 소녀죠. 이 소녀가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호적도 없는 채로 일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 공동묘지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처럼 이 소녀의 삶도 그저 흔적 없이 이 땅을 허무하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초라한 무덤을 그저 비석 하나가 서서 지키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기구해 보이는 이 소녀와 우리 자신이 뭔가 틀리는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호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본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거주지,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하고 틀립니까? 천만에요. 이 세상을 떠났다가 살다가 우리 떠나보십시다. 내 이름이 세상을 떠난 뒤에 X표가 쳐진 채로 구청 호적에만 등재되어 있으면 뭐가 남습니까? 누가 나를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녀가 척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소녀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허무하다는 의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치 모래사장에 발걸음을 찍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밀물이 들어왔다가 아침에 썰물로 빠져나가면 흔적도 없습니다. 인생을 또 물컵의 혹은 물통 속의 거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막대기를 넣고 휘젓습니다. 큰 물거품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70년, 80년 순식간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람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바람처럼 허무하게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확실히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고 그 유수의 속도는 살같이 빠르며 그 유수의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이 보편적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와 같은 인생의 인식이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첫째, 인생은 유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입니까?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가변적이요.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불변이라는 전제입니다. 마치 강둑에서 유수를 바라보면 흘러가는 강물이 변하고 강둑에 서 있는 나는 변치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세월이 가변적이고 나는 불변입니까? 아닙니다. 실은 정반대입니다. 변하는 것은 납니다. 세월은 변치 않습니다. 시간은 변치 않습니다. 애시당초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물이 변해가는 속도를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것을 하루 24시간이라고 정하자. 지구가 태양을 한번 도는 것, 이것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하자. 모든 시간은 인간이 정한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있다면 만물의 변화만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노라면 초침이 착각 지금 나아갑니다. 마치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속도로 변치 않는 시간판 위를 내가 지금 1초 1초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인생이 유수와 같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세월의 주체는 흘러가는 세월이 주체가 됩니다. 나는 흘러가는 세월의 객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세월에 그 시류에 풍조에 나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불변이요. 내가 변하는 것이다. 그 시간판 위를 내가 걸어가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을 때에 인생, 세월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객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건져 올리는 참된 행보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유수이되 그 유수의 속도는 살처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한 인간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에 인생은 턱없이 짧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에게 인생은 결코 살같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던 슈바이처 박사, 인도에서 인도 빈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 그분의 인생 길이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의 인생 길이와 같았을까요? 똑같은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욕망에 사로잡혀 산 사람의 인생이 일장춘몽이었다면 슈바이처나 테레사, 그분들의 삶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까지 그분들의 인생은 충분히 길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인생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살처럼 빠를 수도 있고 내 생은 충분히 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이제 싸움에서 거의 다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습니다. 해가 지려고 그래요. 전쟁이라는 것은 본래 승기를 잡았을 때 이겨야지 하룻밤 자고 나면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리켜서 태양아 멈추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태양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승을 거둘 때까지 태양이 멈추어서 그날 하루가 더 길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결코 전설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사실로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기브온 태양이 멈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하지 않고 펑펑 놀다가 시험 치기 전날 금식 기도하고 달아 멈추어라. 그러면 시험 공부 끝날 때까지 달이 멈추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기브온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 A라는 이 일을 처리하는데 24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할 때에 12시간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에만 오병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작은 물질 속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것만을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오병이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1초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은 그 하루를 사흘이 되는 길이로 살게 하십니다. 남이 사흘 만에 하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내면 그는 사흘을 더 사는 것입니다. 3년을 더 3배를 더 사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핸델이라든지 바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음악가들이 참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날 음악을 전공한 음악도가 백지에 오선지를 직접 그려서 바흐나 핸델이 작곡한 것을 깨끗하게 옮겨서 체보를 하고 그 모든 곡들을 분석해서 제대로 분류하는 데에만도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많은 원고를 썼습니다. 많은 책들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독일에는 출판되지 아니한 생원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고 상태가 책을 만들기에는 적합지 않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든지 그렇겠죠. 그 마틴 루터가 썼던 모든 원고를 독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그것도 독일어를 전공한 독일 사람이 그 원고를 정식으로 모두 정서해서 옮기고
그 원고들을 성격대로 분류하는 데만도 평생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나 핸델이나 바하는 밥만 먹고 원고만 쓰고 작곡만 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했죠. 가정 가졌죠. 친구 만났죠. 교회 갔죠. 예배 드렸죠. 봉사했죠. 할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이 옮겨 적는 데만도 평생이 걸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시간의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 때 내 인생엔 시간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6살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36살 되던 해에 제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살 되던 해에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서 살던 그 36년은 지금도 되돌아보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로 37살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뒤에 1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옛날 허비한 36년에 비하면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18년을 제가 되돌아보면 이제 겨우 18년밖에 지나지 않았는가. 정말 긴 18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수십 년, 수백 년 사역지 아니하셨습니다. 불과 3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3년은 수천 년보다 더 길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시간의 길이는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의 속도도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1000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속도는 결코 살같이 빠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 유수의 결과는 허무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까? 내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자신의 지나간 세월은 그 사람의 지금 모습 속에, 얼굴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TV에서 결혼과 동시에 TV 브라운관을 떠났던 탤런트들이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컴백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때요? 5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그 여자 탤런트가 TV 화면에 턱 나타나면 얼굴을 척 보면 알아요. 저분이 5년 동안 참 시집살이 하면서 고생했구나. 남편 때문에 속상했구나.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금방 압니다. 왜 그렇죠? 그 5년, 10년 세월이 그 얼굴에, 눈빛 속에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창생을 10년, 20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척 보면 아시잖아요.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 표정이 거짓된 표정일 수 없겠죠.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결코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나간 세월은 자기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혹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전 일생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한 카트의 영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뇌리 속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은 하나님께로 안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흔적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심령 속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상으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에 대해서 혹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척에 대해서 지금 한번 몇몇 분들 이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아무개 그러면 지금 그분들의 일생이 한 권의 책으로 머릿속에 술술술술 이렇게 서술됩니까? 아닙니다. 한 카트의 영상으로 팍팍 떠오릅니다. 두 카트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처럼 산 사람은 술 취한 모습으로, 진실되게 산 사람은 진실된 모습으로. 가령 사람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그 김아무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하죠. 아유, 그 사기꾼이야.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김아무개는 사기꾼이라는 영상으로 입력되어 있거든요. 야, 박아무개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박아무개는 그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카트의 영상으로 평가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도 지금 여러분들을 한 카트의 영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영상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미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로 인생은 빌허, 없을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만에 인간은 바른 삶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중심이 진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 대한 두 흐름을 보았습니다. 한 흐름은 인생은 유수다. 살같이 빠르다. 결과는 허무하다. 또 하나의 흐름은 아니다. 인생은 유수가 아니다. 유수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객체가 아니라 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객체로, 주체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진리를 따라 살기에는 충분히 길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허무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이 두 흐름 사이에서 후자의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한 삶을 영입해 해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후자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바꾸어 말해서 전자의 삶과 후자의 삶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영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이 결국 영원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의 중심이 영혼에 접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의 믿음은 이 세상 끝을 향한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에게 인생은 유수요, 살같이 빠르고 끝난 뒤엔 허물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혼에 접속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혼이 변합니까? 변치 않습니다. 그 영혼 위를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나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몇 년을 살든 내 인생을 그 영혼을 퍼올리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에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접속된 삶은 결코 살같이 빠를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혼 위를 바른 행보로 뚝뚝 걸어갈 때 나의 모든 삶의 족적은 영원한 흔적으로, 영원한 족적으로, 영원한 영상으로 축적되고 쌓이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혼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히 영혼을 회복해 주시기 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까닭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결국은 허무로 끝나거든요.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일평생 영혼에 접속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 인생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의 모든 삶의 족적은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영혼에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4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요, 인생의 전 과정 중에서 중요치 아니한 과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생의 마무리는 매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시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까닭은 시작은 전체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매듭, 마무리가 더 중요한 까닭은 마무리는 전체의 수준과 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방향으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수준, 바른 질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래 위의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이 역으로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이 5.16으로 대한민국의 삼권을 장악한 뒤에 처음에는 완전 권력의 시녀로 살다가 나이가 든 뒤에는 정말 국민에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다가 좋은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자신의 임기를 마쳤다. 인생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쯤 그분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전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이 거꾸로 진행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의 신통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다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격적으로 깨달은 뒤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맡겼더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바른 정신을 상실했습니다. 주지 육림에 빠져 있다가 당신의 충복인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공까지도 그 과에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지금까지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듭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룻과 나오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가 의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립성과 공생성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흔드는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평생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나이가 70이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 2장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윗 주위에 있는 중신들이 다윗 왕이 너무 연로하셔서 밤에 잠자리가 추울 테니까 임금님의 이불을 따뜻하게 해줄 동료를 한 명 우리 구해드리자. 이것은 유대 사람이 유별나거나 다윗 중신들이 유별나서 하는 짓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에 다 있었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권세에 있는 남자가 나이 든 뒤엔 젊은 처녀를 저녁에 이불 속에 데리고 자는 거죠. 그 체온으로 자기 체온을 덮이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 난로 인생이죠. 그런데 중신들이 아무 여자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스라엘 사방 동서남북에서 예쁜 여자 중에서 고루어서 아비삭이라는 동녀 처녀를 뽑아왔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공양하며 수종했다. 그 아비삭은 예뻐도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심히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때 그 심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경국지색을 지금 뽑아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단락이 이렇게 끝납니다. 왕이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이불 속에 넣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동침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뜻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없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없어도 사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 연결되면 무리 없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돈키호테식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없으면 다윗의 생의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그도 권력과 정욕의 노예가 되죠. 남의 아내를 훔쳐서 동침을 하죠. 그 여인이 아이를 갖자 그 남편을 불러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폐륜적인 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소용돌이 치게 됩니까? 바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불러다가 강간해버리죠. 왜? 아버지가 한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말의 동복 오빠 압살롬이 기회를 호시탐탐 놀리다가 자기 친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린 암논, 자기 이복 형제를 칼로 쳐 죽여버리죠. 왜요? 아버지가 한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내친 김에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구태타 일으키고 설쳤죠.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없이 다윗의 일생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하십시다.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하게 그 인생이 끝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생을 매듭짓는 말년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이불 속에 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하던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자기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다윗의 명예회복이요. 이 부분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와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매듭이 바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마지막 순간에 더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하고 이 땅에 흔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떠했습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주님께서 물로 만드신 나중 포도주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만 하면 내 인생은 갈수록 향기롭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매듭을 더 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인간의 출생은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전 삶의 과정은 당사자의 의지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코르시카 섬은 이탈리아 섬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난 뒤에 그 섬이 프랑스 땅이 되어서 프랑스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 때 마침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의 와중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스스로 황제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그가 정벌하려고 했던 모든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에 죽었습니다. 시체는 그 섬에 묻혔습니다. 사후 20년 되어서 그는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나폴레옹의 시신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재를 들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앵발리드라고 하는 성당에 엄청나게 거대한 초콜릿색 대리석 관 속에 재를 넣고 그 관을 성당 밑바닥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앵발리드 성당은 나폴레옹 성당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 큰 성당 바닥에 그 큰 대리석 관 속에 시체는 없고 한 줌의 잿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야욕에 찼던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구에 찬 삶이었는지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난 것은 그의 의지와 무관했지만, 그러나 그 한 줌의 죄에 지나지 않을 그 허구의 삶을 위하여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는 그 야욕에 사로잡힌 그의 인생은 그의 의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삶이 하나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아주 대조적인 삶이죠. 영국 옥스포드에 가면 블렌하임 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은 영국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성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리고 광활한 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명 말보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이 유명한 까닭은 바로 그 성에서 20세기 영국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처칠의 외갓집이었습니다. 그 성에 가면 지금도 윈스턴 처칠이 태어났던 방, 그리고 어릴 때 입었던 옷, 용품들이 박물관에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그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덕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조국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그는 블렌하임 성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 성공회에 예배당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면 윈스턴 처칠의 묘가 얼마나 초라한지 비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가 20세기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 그곳에 묻혀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폴레옹의 텅 빈 관가는 정반대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블렌하임 성에서 태어난 것은 윈스턴 처칠 그의 의지와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도구 삼아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의 청지기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다가 마지막 겸손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그 삶의 여정은 그의 의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발점의 상황입니다. 그 시발점 위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추구해 갈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의지의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새에게 8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룻과 나오미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8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을 지닌 자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것. 다윗의 중심 속에만 자립성과 공생성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다윗의 의지의 소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팔아먹는 것, 그의 의지의 소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지금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고별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알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게 남아있는 마지막 인생의 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2절,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 여정을 결정한 뒤에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너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이런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이런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나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제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야, 거기 가면 핍박당한다. 고난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여정을 바꿔야죠. 이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막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제 의지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의 의지 같으면 성령님의 그런 예언을 듣고는 가지 말라는 쪽이다. 제 의지는 그렇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지는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을 예언할 때마다 바울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이렇게 핍박과 환난의 길이다. 그럼에도 나는 갈 수 있지.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것은 바울의 의지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셔도 이 예배당을 나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결국 여러분의 의지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지정의가 한데 어우러져야 합니다.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믿죠. 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가지면 내 감정이 동합니다. 절대 다수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드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핑계를 대죠. 성령님께서 안 붙잡아 주셔서.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 감정이 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지를 다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님의 적극적인 라브 콜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마저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일생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역사의 지평을 흔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모든 인간은 죽은 뒤엔 죽은 날로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출생, 생일날로 기념되고 기억됩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생일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생신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 돌아가신 날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10월 26일이에요. 그런 유명한 분은 우리 차치해놓고 제 부모님 경우에 제 아버님, 어머님의 생신일이 언제더라? 저는 한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세상을 떠나신 날이 언제지? 전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신 날로 기억하거든요. 왜 가신 날로 기억하는가? 왜 간 다음에 가신 날로 그 사람이 기념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은 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새로운 등장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삶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삶의 흔적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나의 육체가 역사 속에서 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족적은, 내 삶의 의미는 그 순간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79년 10월 26일 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되신 것이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등장한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권력의 청지기가 되지 않고 권력의 노예가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는 오늘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그분은 퇴임하셨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새롭게 등장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평가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는 97년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장한 것이죠. 금년 초에 영국의 모 언론이 찰스 황태자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이 과연 영국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찰스 황태자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이애나 비가 자신이 고백했던 다이애나 비의 정부, 옛날 승마 조교의 아들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퇴장했죠.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삶 속에 등장해서 둘째 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서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등장했습니다. 진리를 버릴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는 오늘도 목이 메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제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하십니다. 세습하시는 목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10년, 20년 후면 그분들은 퇴장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퇴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분들은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퇴장했습니다. 그러나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퇴장하신 거죠. 그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 예식이 서울 성공의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영국 성공의 사제들의 그 성의는 로마 캐톨릭 사제들의 성의와 거의 흡사합니다. 성공의 높은 사제들께서 황금색 가운에 왕관 같은 금색 모자를 쓰고 나와서 호를 들고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무소유로 살았던 대천덕 신부님은 퇴장한 것이 아니라 그날 다시 우리 속에 그 정신이 등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황금색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을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퇴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퇴장은 퇴장이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요. 그때는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등장하는 것이기에 그 등장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등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게 호흡이 있을 때에 퇴장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죽음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죽을 사자를 한자를 파자하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가 됩니다. 죽음이란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입니다. 한낮에 비수가 날아오면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날아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독일 신문을 펼치면 그 신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나는 광고를 보게 되면 그 부고 광고에는 전부 십자가를 쳤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예배당에 안 가는데 죽고 나면 부고에 십자가를 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공동묘지 찾는 게 취미라고요. 3년 동안 유럽에서 살면서 많은 공동묘지를 봤습니다. 최근에 쓰여져 있는 모든 공동묘지도 하나같이 비석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부고에 십자가 인쇄하고 비석에 십자가 조각하면 바른 퇴장이 되는 것입니까? 브라질 상파울로 공동묘지에 갔을 때 다른 곳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비석에는 그 당사자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기록을 해둡니다. 우리나라 비석에도 꼭 들어가죠.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 있는 모든 비석에는 하나같이 출생일은 별표로, 죽은 날짜는 십자가로 표를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못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르는 걸 보면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 그 묘지 관리인이 지나가기에 물었습니다. 왜 이 묘소에는 출생일은 다 별표, 갓날은 다 십자가로 이렇게 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마치 지가 스타처럼 오지만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분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러면 바른 퇴장이 됩니까? 바른 등장이 됩니까? 한 분야에서 탑이 되신 성공하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인생은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등장하는 것이라고 죽음을 정의 내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사는 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퇴장 준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는데 열심입니다. 그래서 퇴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장 뒤에 그들의 등장은 허물을 강조하는 등장 이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퇴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퇴장 준비가 가장 확실한 살아있을 때의 생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에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녀요. 성경도 읽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바른 퇴장도 등장도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의 퇴장과 등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뒤에 요가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곧 지은 시가 있죠. 시편 51편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열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나아감으로 그의 퇴장과 등장은 영원한 퇴장과 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의 크리스찬됨의 증거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인 강도도 이 분위기에는 압도되어서 거룩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예배당 밖, 여러분의 집 안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자동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미국 유학한 뒤에 미국에서 기술자가 되어서 30년 이상을 사신 한국분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장로님으로 봉사하시죠. 그분이 한국 경부 고속 전철과 관련해서 한국 관계기관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미국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뵀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내 상사가 내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거나 내 거래처 사람이 나에게 불법을 행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 있는 몇 달 동안에 모든 부탁이라는 부탁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제가 교회 장로인 것을 알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KBS 현장 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세관의 그 수사대원들을 밀착 취재해서 보여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잠복 근무하면서 그 밀수꾼들을 잡고 정말 그 고생하는 걸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세관에서는 또 압수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 같은 건 다 불에 태워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밀수입한 그 이제 뭐 시계 이런 명품들 그 중에는 뭐 가짜들이 태반이겠죠. 그것은 그 수사대원들이 이제 시간이 날 때 전부 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쇠 철판 위에 넣고 망치로 일일이 깨서버려요. 그 불에 태우든지 해서 만약에 안 타는 게 있으면 또 잘못 나가니까. 그러면서 그 세관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에게 하는 말이 이거 다 아까워 보이시죠? 이게 아까워 보이면 이 자리 못 지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까워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로 우리는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한 분야에 원로 되시는 분과 자동차를 타고 꽤 먼 거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동차는 외제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목적지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그분이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 내가 인생을 70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인생살이하고 자동차살이는 똑같은 걸 느꼈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가 흔들리면 안 흔들리려고 하면 더 피곤해지는 법이야. 자동차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야 자동차 여행을 편하게 하는 거야. 세상을 살다가 세상이 흔들리면 시류를 따라가야 편하게 사는 거야. 그분이 한참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내 말 알겠는가 그러셨습니다. 대충 살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알고 말고요. 그러나 제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드렸는지 그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시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로 알고 말고요 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왜요?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프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계십니다. 혹시 학업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은 진짜 프로 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박사되고 1등 되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학생이 수없이 많은데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기 마련이죠. 학창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능성의 폭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성적인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빈 깡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빈 깡통이 하나님을 위한 바른 도구로 쓰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후보 기념관이 있습니다. 후보 기념관에 가면
거의 명연설의 구절들이 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열정은, 개혁의 영감은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지적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개혁을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열정이 있는 만큼 청년들 입에서 개혁의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까? '4.19 이후에 이 나라에서 개혁 소리가 안 나온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매번 구호만 있었습니다. 왜요? 열정만 있을 뿐. 지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갖추어야 될 지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공생력,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자립정신, 그때 여러분들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진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명훈 씨가 이끄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단이 제가 스위스에 있는 동안에 제네바에 연주를 왔습니다. 정명훈 씨는 잘 아시다시피 바스티유 오페라단 상임 지휘자를 하다가 사회당 정부에서 다시 우파 정부로 바뀌면서 그 정권 다툼의 희생양으로 그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 정부가 그를 정부 기관인 프랑스 라디오 상임 지휘자로 불러준 것이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프랑스 정부가 정명훈 씨한테 사죄해 준 거죠. 명예회복을 시켜준 것이죠. 그 정명훈 씨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끌고 와서 연주회를 하는데 유럽 극장들은 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세멘트가 아니거든요. 마루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은 그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 그 앙콜하고 뭐 박수 칠 뿐만 아니라 막 발로 마루를 부르죠. 근데 실제로 제네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마루를 몇 번을 굴렀습니다. 제가 그날 정명훈 씨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악적인 재능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분의 이름이 여전히 정명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C-H-U-N-G, M-Y-U-N-G, H-O-O-N. 외국인에게 가장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청명훈입니다. 특히 그분은 프랑스에서 활동하죠. 프랑스에서는 정 발음이 안 됩니다. 훈이 안 돼서 이럽니다. 앙드레 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명훈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감동스러운 것은요, 그분의 머리카락이 여전히 검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 세상에서 무대 위에 늘 서면 염색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카맸습니다. 한국 이름, 한국 머리 그대로 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동스러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에 머리에 염색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보기 좋습니다. 하셔요. 그러나 한두 번 하고는 더 이상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리에 물을 들이고 외모에 신경 쓸 시간은 평생 있습니다. 저는 그날 왜 정명훈 씨가 머리에 물도 들이지 않았을까? 물들일 시간이 없었겠죠. 생각을 해보셔요. 머리에 물들이는 것은 머리에 물들이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에 물들이면 외모 다 신경 써야죠.
그렇게 신경 쓰고 그 유럽 바닥에서 동양인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느끼고 지금 학창시절을 거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외모에 신경 쓸 시간이 지금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학생이 됩니다. 그것 다 하고 결코 실력 있는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인 성도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짜 사회인, 진짜 직업인, 진짜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 지금 직업, 내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교 사역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께서 이곳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듯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프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 의자 사람이 앉는 바닥에 단추가 툭툭 터졌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새 것으로 교체해 줬습니다. 교체해 준 그 다음날 바퀴가 부러졌습니다. 또 교체해 줬습니다. 어제 밑바닥 단추가 또 터졌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또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 의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총체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대구 지하 참사 그 참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사람이 타는 그 지하 전동차를 그런 불타는 재질로 만든 사람들 하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위급한 순간에 통제센터의 직원, 그 기관사 전부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우리는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대한민국 땅을, 사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꾸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저녁에 설교가 예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점심을 식구들과 함께 삼계탕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파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파도 이렇게 막장에 찍어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래야 그 참 삼계탕이 맛있는데 삼계탕을 먹으면서 제가 평소와는 달리 일체 파를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양파도 먹지 않고 마늘도 안 먹고. 그러니까 제 큰아이가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삼계탕은 이런 거 다 넣어야 맛있어요. 제가 지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큰아이 보고 그랬죠. 아빠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몇 시에 설교하시는데요? 저녁 7시야. 그랬더니 뭐 시간 많은데 집에 가셔서 이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를 닦아도 이런 건 냄새가 나거든. 그랬더니 큰아이가 저보고 피 웃으면서 뭐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빠는 프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청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청년은 미국에 있는 청년인데 미국에서 UCLA를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한국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딴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패시픽 벨이라고 미국 그 유수한 통신회사에 붙었는데 그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있던 회사에 풀타임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인 회사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봉급을 현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봉급을 수표나 은행 예금으로 주면 세금이 추적이 되거든요. 현금으로 줘야 직원 숫자가 없는 거예요. 직원이 작아야 외형이 또 작아지는 겁니다. 외형이 작아야 탈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청년이 작년 9월 달에 그곳에 청년들을 위한 집회가 있을 때 참석을 했다가 제가 서울 오는 날 허둥지둥 공항에 와서 저한테 전해준 편지입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읽어드립니다. 어제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직원들 중 불법 체류자들에게 봉급을 현찰로 주어온 저희 회사의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불법 체류자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99년 일단 풀타임으로 일할 일반 직장을 찾는 과정에 패시픽벨의 엔지니어 자리가 나서 이력서를 보내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저를 평가해 주어 입사 시험과 구두 인터뷰를 모두 통과하고 마지막 발령을 기다리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의 부사장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제가 들어가게 될 부서의 일을 하청 회사에 넘겨주고 해당 부서를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온 이 회사에서 적어도 2, 3년간은 풀타임으로 일할 것을 기도 중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패시픽벨 쪽의 봉급 액수와 같은 금액의 봉급을 주신다는 사장님의 약속에는 그중 일부를 현찰로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잠시 갈등 후에 제가 예스를 한 것이었습니다. 현찰로 주는 만큼 갑근세를 본인도 안 내도 되니까 자기에게도 유리한 거죠. 사장님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봉급 액수를 저쪽 회사에 맞추자니 이 회사 매니저의 봉급과 맞먹기 때문에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차액을 비밀리에 현찰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논리에 끌려갔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봉급을 올려주신다고 하면서 수표 쪽의 금액이 아닌 현찰 쪽을 올려주시는데도 저는 또 침묵했습니다. 한심한 짓이었습니다. 그 이전 6년 동안 파트타임 봉급만으로도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했던 제 자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삶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사장님께 아직 못 받은 현찰 금액을 포함하여 이제부터는 현찰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과 그 금액만큼 봉급을 자신 감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는 단호히 제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그릇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을 하나님께 다짐드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만약 제가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으면 자기가 요구했을 것이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것을 느꼈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확인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부부가 아닌 한 분이 더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시험이 올 때 힘이 될 줄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청년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 크리스찬이 있는 한 이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구공 그 자체는 전혀 고가품이 아닙니다. FIFA의 공인구라 할지라도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보석도 아닙니다. 보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무가치한 축구공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그 축구공이 없으면 위대한 축구 선수들의 기량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가 없다면 호나우두도 없습니다. 축구공이 없다면 베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축구공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량이 운동장에서 보여질 수 있고, 그 조그마한 공이 작년 6월 한 달 내내 온 4천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에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구공들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의 발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에게 맡긴다면 그분이 역사의 지평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내가 의지를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구어 가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퇴장자인 동시에 등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0, 80년 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퇴장이 진정한 등장임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향기로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출생은 의지와 무관하지만 그러나 그 출생을 도구 삼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는 철저하게 내 믿음의 의지의 소산물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퇴장이 멋진 등장으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